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56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행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술에 살고 있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굴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어느 사람도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런 왕입니다. 희노애락을 체험하고 생로병사를 체험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체험하지만 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 하면은 가장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평생 동안 다 겪어본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고 난 후에 말년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전도서를 읽고 묵상하면 거기에 삶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 뭐 떡을 물 위에 던지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물고기에게 밥을 주라는 말씀인가? 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로 치면 지금 빵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식 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떡은 빵, 지금은 말하면 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은 이렇게 얇고 둥근 과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물 위에 던지면 떠요. 가라앉지를 않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떤 빵이 될까? 안에 속이 비어 있는 흔히 뭐 공갈빵이라고 하는 그런 빵이 있죠. 그런 빵처럼 그런 것이 이게 물 위에다가 탁 던지면 그게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또 밀가루를 이렇게 튀겨서 해가지고 말린 거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그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물에 던지면은 그게 이제 물을 따라서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내려가다가 뭐 몇백 미터 혹은 한 1km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그 떡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집어가지고 먹으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며칠 만약에 그렇게 얻어먹었다 하면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 거슬 올라가가지고 그 떡을 내버려 주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례를 할 수 있죠. 그런 배경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을 던지면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감사, 그 떡 자체는 도로 찾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감사를 받고 또 그 사람이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떡은 씨앗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씨앗. 그러니까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건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나일강은요 매년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합니다. 지금은 그 나일강에 아스완 댐이라는 댐을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위아래 해가지고 아스완 하이와 아스완 로우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만드는데 뭐 1, 2년 걸린 것이 아니고 수십 년 걸려 처음에 좀 만들어 가지고 그게 또 다시 무너지고 다시 또 건축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납니다. 그 길이가 거의 4km나 돼요. 3,800 몇십 미터 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의 그 물을 갖다 다 조절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날 때 다 조절해 가지고 수문 열고서 보내고 홍수 안 날 때는 닫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전기를 자꾸 생산해내서 농사 짓고 공장 돌리고 도시에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고대 이집트에는 뭐 그런 댐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아프리카 그쪽 위에서 홍수가 나면은요 그게 쫙 모든 그런 잎사귀라든지 가지라든지 토양들 이런 걸 갖다가 몰고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에 삼각주 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삼각주에 물이 이렇게 지금 차 있을 때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채소 씨도 뿌리고 곡물 씨도 뿌리고 그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은 그게 이제 물이 빠지고 난 후에는 그 기름진 토양에서 채소도 자라고 곡물도 자라가지고 밀도 거두어들이고 보리도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예, 씨앗을 뿌렸더니 그게 이제 나중에는 채소 같은 거는 맨날 후에 뭐 곡식 같은 거는 한 3, 4개월 후에 그걸 갖다 다 거두어들이는 그러니까 애굽은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과 애굽 양쪽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행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러면은 몇 날 혹은 몇 달 지나고 난 후에 혹은 몇 년 지나고 난 후에 그 선행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그러므로 열심히 뿌리라는 겁니다. 선행의 씨앗을 자꾸 뿌리고 또 뿌리라. 그럴 때에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 때 특별히 그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분들은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드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어른 사람을 갖다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때에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시골에서 저 경상남도 창녕 그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부모님들 농사짓고 그래서 교회가 동네에 있으니까 그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은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학교 가면 이제 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으면서 쭉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도 이제 이렇게 잘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또 사역하니까 이렇게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시골 동네를 갔답니다. 갔더니만은 나이 많은 근사님 할머님이 아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귀한 주의 종이 나와서 너무너무 고맙네 참 감사하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가정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뭐 자기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분이니까 그러면서 아유 자네가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가 뿌린 씨를 자네가 거두어 드리고 있는 것 같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했더니만은 자네 어머니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도 우리 동네에 여기 어려운 분들을 보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해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그걸 참 잘했어. 그리고 시골 교회 목회자가 어려우면은 그 교회에 가서 이거 농사 지어 가지고 호박이라도 하나 열리면 그거 주의 종에게 준다고 하면서 그걸 대접하고 그렇게 어려운 목회자들도 많이 도와주셨지. 그리고 새벽마다 자네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자네가 지금 이렇게 목회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크게 깨달아. 자기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온 줄 알았는데, 아이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 시골교회 자기를 태어나기 전부터 그 집안을 알고 있는 권사님 말씀은 자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로서 선행으로서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자네가 지금 따먹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 권사님이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성경적인 말씀. 그래서 심어 놓은 것이 나중에 거두어들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7이나 8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7이나 8,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절하고 좀 달라요. 1절에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누가 그것을 집어서 먹을지 몰라요. 물 위에 던졌는데 그게 뭐 200-300m 내려가고 400-500m 내려가서 그 밑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그걸 집어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대상을 모르고 그냥 어려운 사람들이 이 떡을 보면 그 집어 드시고 또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베푸는 것이고, 7에게나 8은 내 주변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멀리 있어도 나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렵다. 친구하고 한번 통화를 오래간만에 했는데 그 친구가 들려주는 말이, 야 우리 그 고등학교 동창이 있잖아. 그 동창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그러면 멀리 있어도 그 친구하고는 나는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아유 그래 어렵다고 하는데 좀 계좌번호 하나를 알려주게. 내가 뭐 많이는 못 도와주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보내준다고 한다면 그게 7이나 8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떤 집이 참 지금 어렵대요. 그래서 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애가 우유 먹을 것도 돈이 없다. 뭐 그렇게 하면은 그 우유를 사가지고 가서 분유를 사가지고 가서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드세요. 이런 분들이 7이나 8에 해당이 된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그런 책을 좀 읽었어요. 이분이 살아계실 때 글을 쓸 만한 기력도 좀 없고 그전에는 설교집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냈지만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본인이 글을 쓸 만한 그런 기력이 없을 때에 구술 자서전을 썼어요. 이분이 말씀을 쭉 살아온 거 목회한 걸 이야기를 하면은 녹음도 하면서 그걸 받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구술 자서전을 써냈습니다. 그 구술 자서전 중에 나오는 말씀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요즘은 아마 출판이 절판돼서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나의 감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저 북한의 평안도 거기에 산골 출신입니다. 가난한 집안인데 어머니가 또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동네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연결해줘가지고 학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다른 선교사님들 연결해가지고 돕게끔 해서 공부를 시키고 그래 미션 서클 가고 나중에 숭실대까지 갔는데 숭실대 다닐 때 2학년 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0년 전입니다. 1925년도 100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에 가서 좀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만 해도 한국에 신학 공부할 만한 그런 변변한 신학교들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도 유학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나라 자체가 가난하고 그 한 목사님도 가난한 집안이고 돈도 없고 이게 유학 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 난강 이성훈 선생, 참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 난강 이성훈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 유학해서 신학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은데 지금 제가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물질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이분이 편지를 2통을 써주더랍니다. 그래서 한 통은 윤치호 선생님에게 가서 전해드리라고. 한 분은 돈이 많은 분인데 또 명망이 있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을 먼저 찾아갔는데 그 편지를 쭉 드렸더니만은 보고서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은 그 자선일에 안 나와요. 안 도와주신 분을 괜히 이름하면은 이거 명예에 좀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분은 안 도와준다고.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윤치호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더니만은 쭉 읽어보시고 별 말씀이 없으시고 언제쯤 떠나냐라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여름에 떠나서 미국은 가을부터 학기니까 9월에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냐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데 거기에 100원이 있더래요. 100원. 100원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100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은 아마 몇 천만 원 될 겁니다. 그 100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건 그냥 내가 받고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든 이 돈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철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갚을 필요가 없네. 주변에 나중에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갚아주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분이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 다 마치고 그때는 북한의 신어주 거기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곳에 목회를 하시면서 바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 없는 고아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그 고아들을 교회에서 다 돌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월남하시고서 영락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쟁 이후니까 뭐 고아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도 먼저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리눈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전쟁 고아들 그렇게 데려다가 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그런 또 아이들이 많네요. 그래서 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중고등학교도 이분이 세우고 그리고 뭐 영락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여러 군데 세우고 그리고 양로원도 세우고 그래서 저층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또 세운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계에 많은 곳에 큰 인물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행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키우게 하시고 나라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선행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이 평생 동안 경험한 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제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정말 떡을 물 위에 던지고 선행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선을 베풀고 내 주변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
그런 역사들, 우리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서에 보면 이 솔로몬의 잠언 또 아닙니까? 전도서도 그러고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전도서 앞에 시편이 있고 시편 앞에 잠언 있죠. 요시 잠전. 전도서 앞에 바로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면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바로 앞에 있는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새 번역에는요. 좀 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번역. 굉장히 와닿죠. 네. 자,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고쳐주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 구워드린다는데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빌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문목사 나한테 5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구워드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 이제 제가 좀 어려운데 지난번에 제가 구워드린 거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한다면.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좀 빌려줬어요. 돈을 한 100만 원 빌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려워. 그러면 친구 이제는 내가 좀 어려우니까 그거 좀 2년 전에 빌려준 거 좀 갚아주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신다. 갚아주시는데 넉넉하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삶에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뭐 사실 말씀 자체는 비밀이 아니죠.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넉넉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베풀어 주신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걸 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만은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서북교를 개최해가지고 선생님들 전도를 여러분들을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선생님이 4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저에게 목사님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거기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건네주는 책을 읽고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이분은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외국에서 사신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영어가 이렇게 좀 편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지금 와가지고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좀 특이해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회사마다 가가지고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가지고 일도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병원에도 못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면은요 몇십만 원 들 수도 있고 수술하려고 하면 몇백만 원, 심지어는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때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드는 그런 수술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분들을 도와주는 걸 연결하고, 그분 남편은 은퇴를 하신 분인데 은행 계통에서 일하다 은퇴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어떤 은행의 그 부은행장을 하신 분, 부은행장까지 하면서 그런 수입들을 자기들 생활비만 남겨놓고서 다 거기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런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어려운 외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을 얻어가지고 살 데가 없는 사람들 거기서 다시 직장 그렇게 하는 동안까지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외국인들이 그곳에 막 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0여 명 정도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저보고 좀 설교를 해달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목사님들도 오고 해가지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것에 영어로 설교하면 거의 한 20국에서 온 분들이 또 각자 옆에서 통역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나도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신학교 보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저희 교회에 와서 오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외국인들 모인 데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온 분은 중국에 가서 또 목회하고 러시아에서 온 분은 러시아에 목회하고 했는데 제가 다 다녀보고 싶었어요. 다 다녀보고 싶었는데 다녀보지는 못하고 몽골에만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몽골에 가봤더니 그 몽골에는 원래 여자분이 먼저 신학을 했고 남편도 나중에 따라서 신학을 하고 했는데 여자분은 한국어를 잘 하시고 남편분은 한국어를 조금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몽골에 갔더니만 거기에 가서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한국 선교사를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그분은 한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를 한 분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몇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 문화에서 자기 언어로서 하고 그리고 따갑게 우리 한국식으로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게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들 20대 30대도 거의 한 150명가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권사님이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외국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또 몸도 병들고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게 했습니까? 그때 도와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움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내가 알고 있고 가까이에서 내가 소문을 들어서 얻었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 그걸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좀 다른 말씀이 나와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7이나 8명에게 이렇게 나눠주라는데 선행을 베풀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걸 조금 바꿔가지고 하면은 앞뒤를 바꿔서 하면은 네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재앙이 임할지 모르니까 7이나 8 사람들에게 지금 선을 베풀어 놓아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돈도 잘 벌어요. 몸도 건강해요. 그냥 주변에서 볼 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내 직장
생활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어려워져서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부도가 나가지고 뭐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건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돈을 모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선을 베풀어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영적으로 보험 드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험의 개념이 한 20, 30년 전만 해도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교회 개척하러 왔더니만은 자꾸만 공문이 와요. 뭐냐면 보험을 드려요. 국민연금 들으라는. 국민연금 들으라.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개척하는데 뭐 생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꾸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미루다가 하도 그게 많이 와가지고 자주 계속 뭐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들었어요. 20몇 년 전이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제가 그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하도 들라고 나라에 사니까 억지로 들었는데, 지금 받는 것이 거의 7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매월 그것도 죽을 때까지 받아요. 한 20년 부었는데 7배를 주더라고요. 와, 좀 보험이 대단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제가 뭐 보험 지금 뭐 강가로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보험의 유익이 뭐냐 이거예요. 유익이 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도 교육까지 불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재건하는데 거의 20억이 드는데요, 17, 8억을 건물 보험에서 보상받아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몇십 년, 60, 70년 된 그 그냥 흐물어져 가던 건물 불 다 탔지만은 완전히 새 건물로 바꿔주신. 우리가 영적으로 보험 들어놔야 돼요. 보험 들어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험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물 위에 떡을 자꾸만 뿌려라. 씨앗을 뿌려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리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네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에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그러면 네가 재앙을 당하더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돕든, 하나님이 직접 돕든,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돕든 너를 도와줄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살고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 참 잘 살았다, 후회 없이 간다 하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목사님들도 그리고 뭐 목회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그렇게 목회하신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꼭 후회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빌리그레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뭘 후회했느냐면은 자기가 가정을 좀 더 돌보지 못한 거, 그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그랬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가정을 제대로 좀 돌보지 못했다, 그런 걸 후회하시는. 한경직 목사님도 그 후회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는 안 하지만, 한경직 목사님 같이 훌륭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 분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 그럼 일반적인 우리들은 얼마나 후회할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은 한 3가지 정도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냥 혈기를 욱 해버렸어.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렸어. 그리고 막 사고가 나,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좋지 않는 일들이 생겨. 그걸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 마당에서 후회한다.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하고,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혈기 부렸는가, 화를 냈는가.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막 올라오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옆에 뭐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보세요. 뭐 살인 사건이고 이런 것들이 다 혈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걸 후회한다는 거죠.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 멀리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것,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배척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막 후회가 된다. 죽기 전에. 그게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선행을 베풀어야 될 때에 베풀지 못한, 그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했는데, 또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인데 도와주지 못했다. 돈을 많이 못 번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더라.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사시다가 몸이 그때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그분이 제가 이렇게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은, 목사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5년만 더 건강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제가 그전에 섬겼던 교회 그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간증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5년은 더 사셨는데 병은 낫지 않고 나중에 돌아갔습니다. 네. 그분이 그 죽음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렇게 느끼면서 정말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장로로 세워주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간증 한번 하고 자기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분 장례식에 가서 마지막 이제 하관을 할 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5년은 더 살게 해주셨는데 낫지는 않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믿음 가운데서 사시다가 많은 성도들의 그 슬픔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마지막을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갔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걸 후회할 것 같습니까? 내일까지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무엇을 후회할까요? 여러분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선행을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한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선행 많이 베풀어서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그분들이 우리가 뿌린 그 사랑과 선행의 씨앗 때문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서 그 재앙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부릅니다.